오늘 벌써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드디어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 성경은 누구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필요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만 기록해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니까 아버지 이름만 기억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해도 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다말을 왜 넣었다고 그랬어요? 실은 한 몸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 몸이 아니니까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죠. 그때 강조했죠. 며느리 강조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은 실은 다 한 몸이 아니에요. 또는 한 몸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5명이 누구였어요? 1장 몇 절에 처음 등장합니까? 3절에 등장하는 다말은 동그라미 하셨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라합은 기생이었고, 그렇죠? 기생이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었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는 그야말로 남의 아내고, 그죠? 남의 아내 자격이 없죠. 끝으로 16절을 봤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는 처녀라고 그랬죠. 자,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의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 기록될 수 없는 여인들, 차마 기록해서는 안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 다말의 이름이 나오고 롯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2가지로 요약을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관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성결하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너의 죄는 잘 모르겠고 됐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역사, 인간의 그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막장까지 가는 그 인생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해 내시면서 그 죄를 이겨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 볼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그는 예수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없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 속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분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고고하게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관계적인 직업이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현실 속에, 사람들의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지저분한 그 현실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조상들이 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다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뭐 말도 못할 정말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대하 역사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다는 다말에게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냐면 바로 인간의 책임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죠. 그렇잖아요. 유다는 자기 아들 엘의 며느리인 그 다말에게 애를 주었는데 애를 죽었잖아요. 그래서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대를 잇는 그 제도에 따라서 둘째 오난을 줬는데 오난도 자식 없이 죽었죠. 그랬더니 셀라를 또 셋째를 줘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못 줬죠. 그러니까 고엘, 그 형수를 도와주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엘로 줘야 되는 셋째 아들을 안 주고 유다가 버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고엘로 걔만 있나? 다른 남자도 있는데, 그리고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고엘이 등장했던 거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은, 사역은 말도 안 되는 고엘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사람은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끼리 누가 누굴 위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고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암기했죠. 네, 오늘은 성경 강의 시간이니까 복습하고 가야겠죠. 네, 복습의 중요성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한번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 봅니다. 근데 이름을 그냥 외우면요, 잘 안 외워지거든요.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과연 인간적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 사이에 시기와 암투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그려보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집니다. 자, 첫 번째 아들 누구였어요?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 유다. 자, 여기까지 누구 아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레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단, 그리고 여섯째 납달리. 이 두 명은 누구 아이였어요?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일곱째 누구예요? 갓, 그 다음에 아셀. 이 두 명은 누가 나왔어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나왔죠. 자,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 둘은 누가 나왔어요? 레아가 또 나왔죠. 레아가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셉, 베냐민. 이 둘은 라헬이 나왔죠. 자, 여러분, 이게 그냥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이 12명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실 때에는 그냥 오늘은 은혜 받으면 됐다, 그냥 가자도 좋지만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비록 이 시간에는 이거 적으려고 보니까 지나갔네? 그럼 집에 가셔서 다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면서 그렇지,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하면요 그게 평생 가요. 평생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이 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고 역사로 보이고 나랑 똑같이 사람 사는 이야기로 보여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사는 사회고 이야기인데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글로 맞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고 삶이고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지난주에 우리가 16절까지 진도로 확 나갔잖아요. 마리아가 막 등장을 했죠. 오늘은 드디어 1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계보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날 나오셨어요. 자,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는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다 인간으로 죽는 100% 인간과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100% 하나님이셨던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앞에 나온 모든 계보와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즉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그런데 이 패턴 속에 들어있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은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 맨 뒤에 나온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말과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형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낳았으니라고 하는 위에 있는 말은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았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낳은 거죠. 실제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획을 세워서 여보 우리 애 하나 가질까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계획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계획이 빗나간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남녀가 다 기여하잖아요. 그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부분, 나시니라라고 하는 부분은 말은 같은데 형태가 달라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가 능동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자 낳자 그럼 낳은 게 아니라 낳음을 입었다. 누군가 낳았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낳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가 낳았어요? 예수님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인 이 수동태를 성경에서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이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그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적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낳았다는 건 없잖아요. 없어요.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요. 요셉은 사라졌어요. 요셉은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긴 했지만 아무런 남자도 거기 기여한 바가 없고 그냥 예수님은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기여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아이를 낳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동정녀 탄생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에서 이 본문만 없으면 얼마나 더 전도가 잘 될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막혀서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천지창조도 믿자, 그래 까짓 거 뭐 부활도 믿자. 그런데 내가 하나 못 믿겠는 게 있는데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믿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그것만큼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만큼은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 연예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본문에서 막힌 거예요. 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난 절대 못 믿어, 난 절대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안 믿어져 막 그랬대요. 그들이 그 당시에 뒤에서 보고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랬대요. 야, 너희들은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고 그랬대요.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자 요셉은 믿겠다는데 니들이 난리냐? 이 정도로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게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렇게 거리낌이 되는 이야기를 왜 성경은 적었을까요? 그것도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고 그랬죠? 복음서를 유대인들을 위해 썼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군데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사회 속에 예수님도 들어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계보들,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이름들이에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고 다 친구고 다 이웃이에요. 한 마을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거리끼는 이야기를 썼느냐?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절대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마태는 이것을 쓸 이유가 없고요. 아니, 슬쩍 비껴가도 되잖아요. 이거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안 써도 되잖아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을 쓱 안 쓰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유대인들을 상대로 쓰는 복음서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99%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99% 진실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1%의 거짓을 누가 알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알고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무엇보다 내가 알아요. 이 1%만 거짓이어도 이것은 나의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외치며 죽었어요. 왜요? 그것이 100%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구나, 예수님은 인간이 어찌 그냥 지어내서 만들어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령으로 인한 재창조를 해내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못 믿는데, 못 믿으면서 뭔 또 믿냐면, 재밌는 건 폐경기가 지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건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또 잘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도 믿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 90세면 왜 못 낳아? 100세면 왜 못 낳아? 어쩌면 낳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폐경기가 지난 소위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보지 않아요. 똑같이 봅니다. 오늘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여기는요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나는 남자와 무슨 뭐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한번 옆에 간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조차도 이건 말이 안 돼. 자, 그랬더니 35절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이건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100%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 따로 있고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조카도 있고 하나님 손자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거리끼는 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어, 유일신인데. 그럼 딸도 있고 뭐 조카도 있고 뭐 다 있냐?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무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 바꿔서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럼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에요, 아니에요? 호랑이죠. 호랑이의 새끼가 고양이일 수는 없잖아요. 코끼리의 새끼는 코끼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못 믿으니까 못 믿는 마리아한테 뭔가 하나의 시청각 자료를 보여줍니다. 모델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6절 보라. 자, 너 지금 못 믿지? 너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못 믿지? 그런데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폐경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가 봐도 임신 못해 라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리아가 믿어지는 거죠. 그렇구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그런데 내 친족 엘리사벳, 그렇지, 폐경이 지난 그 몸에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럼 내 몸은 왜 못 줘? 그걸 마리아가 믿게 되는 거죠.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어지는 것처럼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던 엘리사벳이 6개월간 벌써 아이를 품고 있지 아니하냐.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에, 그냥 말씀이 아니죠, 모든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말씀 중에 해당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죠. 떠오르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자, 여기서 친히 한번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친히 징조를 주셔요. 이건 사람이 줄 수 없는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또 보라 나왔죠. 여러분 이제 우리 보라라는 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라.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는, 문장부가 없는 성경에서 보라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느낌표 한 10개쯤 해당되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 징조를 보이실 텐데, 그게 뭐냐면 우와 봐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예요. 우와 봐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나면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에서 700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7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이 지금 예수님 때에 와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말씀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보라, 보라, 똑같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동정녀 잉태라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이 황당해 보이는 사건이 황당한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툭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랜 세월 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인간처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백 년 전, 600년, 700년 전에 미리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를 주는 그 징조가 뭐냐? 인간은 줄 수 없는 징조인데 바로 내가 친히 주는 징조인데,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600년이 지나 700년이 지난 이 예수님 시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징조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말씀을 천사에게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이 응답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천사와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의 대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건 같은 말 같지만 매우 다른 말인데, 그래요 제가 한번 아이를 낳아 볼게요가 아니에요. 그래요 제 몸을 빌어서 누구든지 태어나도 좋아요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내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우린 많이 질문하잖아요. 뭐 마리아가 담력이 있어서, 마리아가 강해서 그걸 충분히 감당할 만한, 주위에서 핍박을 다 이겨낼 만한 뭐 센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아니, 마리아는 이 믿음 때문에 처녀가 애를 낳는 수없이 많은 편견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호된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왜 견딜 수 있었어요?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벌써 그 인생의 존재가 담겨 있어요. 이름은 그가 평생 불리는 것이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과 일하심이 들어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는요, 실은 마라가 들어있어요.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은 두 가지로 보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라가 무슨 뜻이냐면 괴롭다예요.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 쓰다.
마라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출애굽기 15장 22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나서 와 좋다 하고 있을 때 만났던 하나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홍해를 지나면서 신났죠. 와, 우리는 물을 넘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 갈라지는 그 물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사흘 동안 이제는 물 구경도 못해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셈인데, 23절 보여주세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이거 얼마나 좋아요. 3일 만에 발견한 물, 야, 물이다. 그러고 먹었는데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퇴퇴, 못 먹겠어, 토할 것 같아, 이런 뜻이죠. 아니, 광야에 차라리 물이 없으면 되잖아요. 물이 차라리 없으면 기대는 안 할 텐데 3일 동안 마르렀던 목을 지금 무물 바라보고 야, 물이다 하고 덤볐는데 그게 먹지 못한 쓴물이었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구역질하고 토하면서 에이, 써서 못 먹겠다, 이게 마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마라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리아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아니,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겠어요. 부모가 그 꼴을 봤겠어요? 주변 이웃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중동 사람들 지금도 명예살인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요만큼만 명예가 사악하면 그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동네가 중동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체면 문화예요. 그런데 그 문화에서 처녀가 애를 뱄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게 용하죠. 거의 죽을 위기를 만났겠죠. 마라도 그런 마라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마라는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마라는 이렇게 쓰다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마라로 인하여 원망하죠. 그런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마라로 인하여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라로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을 수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라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아픔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이 왜 안 됐겠느냐. 그러나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던져주셨다. 그 나무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온 죄가 씻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마리아의 인생이 그때부터는 쓴 인생이 아니라 단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잖아요. 성모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절대로 다시 못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거든요. 우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빌려 나왔지만 그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고, 천주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모라는 거예요.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분명한 뭐예요? 성모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낳으면서 모든 순환을 겪었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되고 복권되고 명예가 높아진 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마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라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돼요? 죽을 힘 다 했다고 인정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십자가를 던져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품게 됐을 때 우리가 쓴 물에서 단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에 또 한 가지 어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 있잖아요. 미리암이란 이름이 구약 발음으로 하면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고 신약으로 보면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이름이다.
그런데 미리암의 뜻이 있어요. 미리암이 무슨 뜻이냐? 높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높여진 자, 미리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도 높여졌죠.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도 그런 바닥이 어디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 그보다 더 바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화 받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받고 제일 놀랄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보다 놀랄 말이 있겠어요? 아니 학교 좀 제때 못 가고 떨어지면 어때요? 돈 좀 뜯기고 다니면 어때요? 의도 맞고 다니면 어때요? 이것만큼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바닥이죠. 근데 그 바닥에서 높여졌다는 거예요.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2015년 성탄절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분명히 오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번 성탄절에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 누구를 통해 오신다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비록 마라 같은 쓴 인생을 맞이했으나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부르짖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달게 되는 회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밑바닥까지 내리꽂혔지만 다시 높여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열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를 열어 저의 존재를 열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록 내가 지금은 마라처럼 쓰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제가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저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곳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준비된 자가 없어서, 말씀 앞에 열려있는 자가 없어서,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어서 이번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 오셔서 내 영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그 성탄절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감격이 되고 충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괴로운 시절은 지나갈 것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 바로 나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둘반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괴로움이 다 물러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괴로움이 다 물러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우리 사회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속단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이름 능력의 이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말씀하며 바로 선행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주의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처럼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아름다운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말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장의 사랑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주여 주의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으신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부으신 우리가 받아들이신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선포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2015년도 이 땅 가운데도 펼쳐져야 할진데 주님, 과연 누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덮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이, 이 막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사라지고 탄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성탄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낮아진 자에서 이제는 높여진 자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이전과는 달라져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이 이 땅을 덮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